야,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도 회장님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계속해서 10장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 생활에 두 가지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체험하고 삽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이 마음은, 영을 담는 이 마음은 이제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는 우리의 생활 환경의 변화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곤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건듭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30절에 적용하는데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여기 원수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26절에서 말씀하신 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입니다. 이들의 죄는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해 드릴 속죄 제물이 없다.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원수들에게 엄중한 심판으로 갚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에 비례해서 심히 두렵게 나타나는데 그들의 육체가 죽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누가복음 알고 있고요. 복음서에서 부자 나사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색 옷 입은 부자가 들어간 곳은 어디죠? 음부입니다. 심판의 장소죠. 그리고 세상 끝날에 백보자 심판을 거쳐 둘째 사망의 장소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의 두려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경고하셨는가?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냐. 눈 하나 빼낼 정도로, 손 하나 찍어낼 정도로 둘째의 사망을 받지 않도록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경고이시죠. 또 하나의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기서 심판을 받을 대상자가 원수가 아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의 백성이라고 하신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중 하나가 누구냐? 교회의 가라지들입니다. 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의 존재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가라지들을 원수가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이 원수를 불태우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다는. 교회 내에 가라지가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틀린 말이 아니죠.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이 가라지로 지금 이 교회에 있나? 알곡으로 되어 있나? 모두 알곡 성도로 준비돼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알곡 성도의 모습으로 있는 거야? 아니면 가라지로 있는 거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심판 대상자는 누룩입니다. 누룩은 악한 교훈으로 진리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돌이켜서 이단을 형성하는 겁니다. 거짓. 두아데라 교회에 나오는 이세벨의 교훈이 이 누룩에서 나온 쑥물입니다.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불평, 원망,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퍼뜨리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개조심. 무슨 조심? 개조심. 제가 어렸을 때 집집마다 개조심 많이 썼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산을 돌다가 이렇게 언덕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옆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어. 정말 한 3, 4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작년에 우리가 잠언서 공부할 때 말조심.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조심, 말조심. 따라합시다. 말조심. 이게 주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오늘 얘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대상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육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어떻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 분명히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주셨어요? 장사하라고 주셨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동일하게 준 거예요. 근데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열심히 장사했어요. 남겼어요, 이익을.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와서 뭐라 그러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 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증거 없는 믿음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믿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뭡니까, 목사님?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에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를 위해서 심은 그 사람에 의해서 잘립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열매 맺게 하시려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건 믿음을 스스로 저버린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그냥 덜렁덜렁 교회 오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잘 준비가 되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수직적 교제와 우리 목원들과 성도들과의 수평적 교제가 잘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사회적 교제로 가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그래야 진짜입니다. 진짜 알곡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경고하시는 것.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열매 맺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항상 스스로 시험해 보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신앙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어디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화장실 가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표가. 화장실 하는 사람이 매일 체킹해. 물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청소는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죠? 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코팅된 대로 이 색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몇 시에 체킹하고 이런 걸 매일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영적인 삶에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나? 오늘 내가 정말 뜻을 위해서 어떻게 했나? 이걸 다 점검을 해보는 그런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대한 온전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딱 봤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 맺는 생활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교회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는 자가 아닌가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열매도 없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속죄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무서울진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아닌가 체크리스트의 점검을 항상 스스로 살펴보는 가운데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절대로 흐트러짐 없는 믿음 생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삶이다. 그 열매의 삶을 오늘도 들으셨으니 꼭 맺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